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방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선택과 거부에 이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방인의 구원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 대해서 시기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언급하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결국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욱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의 버림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떡 반죽 덩어리에서 처음 뗀 떡덩이 반죽이 잘 되었다면 나머지 부분도 잘 되어 있게 마련이고 나무의 뿌리가 성하면 그 가지도 성한 법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버림을 받기는 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구원할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꺾임이 회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드는데 이스라엘이 꺾이고 이방인이 접붙여진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접붙인다라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죠. 그것은 보잘것없는 생명을 더 좋은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생명을 하나로 연결시켜 연합된 하나의 생명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연합은 서로 다른 두 생명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이 꺾인 이유는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고 이방인이 붙여진 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 두 가지 경고를 주시는데 첫째,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방인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이방인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졌다는 사실 속에 안주하려다가 실패한 것처럼 자칫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받은 구원을 경홀히 여기고 영적으로 나태하여 교만에 빠져 있다면 실패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오히려 접붙여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원줄기로부터 이미 잘려나간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처럼 믿음을 의지한다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두 가지를 근거로 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는 바른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구원에 비추어 볼 때 확실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또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멸망의 조건도 아니요 그들도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언제든지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모든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모든 행동을 영원히 두고 보지 않으시고 마찬가지로 악인들에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더디하실 뿐이죠.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 이 땅의 삶은 진노의 유예 기간일 뿐입니다. 진노는 지금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재림의 심판은 분명히 확실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결코 악에 대해 참지 않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심판을 예수님께 전부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의 대가를 미리 치르셨기에 나를 용서한 것이지 악이 있어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에도 강요와 압박이 아닌 희생과 사랑으로 인내와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결국 마음은 변화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의 인내와 사랑 때문이죠. 교회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불러내야 할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 신앙적인 슬럼프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강요와 압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넘치는 헌신과 희생으로 그들을 불러내는 삶, 그것이야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불순종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위한 예표가 될 것입니다. 넘어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생각할 때, 꺾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멸망당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사오니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또한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또 그것을 잘 지키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아직 대면하여 모임이 쉽지 않겠지만 거룩함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